오늘은 약속 그 이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켄터키 주를 방문할 때였습니다. 한 육군 대령이 링컨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얼음을 가득 담은 위스키 유리잔을 링컨 대통령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령, 성의는 고맙지만 내가 정중하게 사양하겠소. 대령은 잠시 후에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서 대통령에게 또다시 권했습니다. 링컨은 거듭 사양의 뜻을 전한 후에 자신의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9살 때였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침대 곁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에게 하나만 약속해 주렴.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그날 나는 어머니에게 약속했소. 그리고 지금껏 이 약속을 지켜온 것이 내가 술과 담배를 거절하는 이유라고. 대령은 링컨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중요하다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정말로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제9번째 사사였습니다. 9번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입다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18해 동안이나 암몬이라는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암몬이라는 족속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동쪽편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이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 중에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괴롭힘으로 너무나 힘들어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입다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기생이, 즉 몸을 파는 한 여자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즉 입다는 옛날로 우리말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서자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끝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길르앗 땅의 한 귀퉁이 시골에 가면 도비라는 그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도비라는 곳에서 이 입다가 살아갈 때에 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온갖 나쁜 불량배들이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서자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급기야 집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붙겠습니까? 질이 안 좋은 나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도배에 살고 있는 입다에게 다 몰려들어서 입다와 함께 그 주변 일대를 다 평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개의 한 군대처럼 입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힘이 너무나 극심해지자 과연 이 일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입다가 장로들에게 조건을 내밉니다. 내가 만약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 길르앗 땅에 또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허락해달라. 내가 너희들을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구제해줬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우두머리, 즉 사사가 리더가 될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넸던 말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암몬 자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면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몬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전쟁터에서 그가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는 약속을 성경에서는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데 그가 했던 서원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나의 집 문 앞에서 나를 제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들어와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는 나를 제일 처음 내 집 앞에서 제일 처음 맞아주는 그 사람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입다가 가장 먼저 협상을 통해서 암몬 족속과의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입다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였고 정책가였고 전략가였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가장 좋은 승리입니다. 이것을 입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몬과의 협상을 시작하지만 암몬의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20개의 성읍을 탈환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훌륭하게 다시 멋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멋짐이라는 것이 폭발하는 이 좋은 순간에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맞아준 사람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입다는 아들이 없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수인이처럼 딱 집에 딸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아빠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필 이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 입다라는 개선 장군을 맞아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의 딸을 보자마자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일대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약속 그 의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서원 기도를 할 때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자기 마음속에 맹세하여서 소원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의미를 넘어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맹세와도 같은 것이 서원입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약속을 넘어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신다면 자신이 서원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너무나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자신의 딸이 가장 앞서서 자신을 맞아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이제 기쁨과 행복한 날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자로 태어났고 이복 형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급기야 쫓겨나서 도비라는 곳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살아가던 그 중에 그가 군대를 모으게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급기야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맞아주기 위해서 왔고, 이제는 불의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을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딸을 보자마자 옷을 찢으며 참담하다, 괴롭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입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솔한 서원, 그냥 자기도 모른 채 그저 갑자기 서원했던 이 서원은 이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혹은 때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농담처럼 약속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내일 예배 때 봬요, 내일 예배 때 갈게요 라고 했던 그 녀석은 지금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반드시 50분까지 교회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녀석은 오늘도 50분 넘어서 왔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중고청 우리 수련회 때 사도행전 말씀 1장 전도여행을 끝내고 저한테 고백했던 많은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어디 갔는지 지금도 지켜지지 않은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약속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일까요? 사람이 말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되며, 약속을 할 때에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약속인 이 서원이라는 것은 더욱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는 후배 중에 아버지가 서원 기도를 해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렸을 때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건강을 좀 잃을 만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께서 이 친구에 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친구는 지금 충청도 청양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하고 있는 약속, 서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처럼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농담처럼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은 여러분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서원은 구체적인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겪게 되고 그런 때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절실한 기도요, 혹은 결심이며 혹은 위기 탈출의 흥정이라고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서원은 언제나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원 기도를 했던, 서원하고 약속을 했던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절대자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사 입단은 무모한 서원으로 자신의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딜레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서원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서원 기도를 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속였습니다. 속은 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형 에서의 살인 행위를 벗어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이 야곱의 심정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움과 위험과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던 이 야곱에게 도대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순간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혼자 혈혈단신으로 어딘가를 떠나서 가야만 하는 이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아마도 야구 선수인 우리 창희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야구 시합을 하게 되면 야구 경기 가운데 수많은 사인을 통해서 감독과 코치의 많은 전략들이 나에게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결국 타석에 서 있는 것은 타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 이 엄청난 무게감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 수능을 이제 100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 가운데 나 혼자 홀로 외로워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능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나 개인이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점을 찍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찍어주신 그 점에 나는 또다시 점을 찍고 그렇게 점과 점이 모여져서 하나의 선이 이루어지고 그 선 위로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점들이 모여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도저히 앞을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갔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달아나고 있지만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무사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하나님 만났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야곱이 부르게 됩니다. 그 베델이란 지명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찾아갔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으로 키워줄 것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서원도 못하는 인생 오히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본문은 이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서원이 마치 너무나 남용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많은 서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원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서원이 실종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거룩한 도박을 하나님께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던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거룩한 도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박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믿기 때문에 베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을 거룩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거룩한 도박점을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구에서는 3할만 쳐도, 3할 타자만 돼도 좋은 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3할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3할이라는 것은 10번 쳤을 때 3번은 안타를 치고 7번은 안타를 치지 못하는 것이 3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그런 것들이 계획에, 내 마음속의 생각에, 계획에 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거룩한 베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서원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서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약속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원을 필요로 하는 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서원은 실천 가능한 약속으로 주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서원은 구체적인 신앙적인 결단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처럼 경솔한 서원을 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했던 이 서원을 가지고 후회하며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릴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서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실수를 감수하고 서원을 결단력 있게 행함으로써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실천적인 모범을 따라 그의 딸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런 서원의 실행에 자신을 제물로 스스로 드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경솔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분명코 서원대로 이행해야 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록 잘못된 판단이 앞서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과 그의 열정이 본받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내면적 신앙의 진실함보다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모습의 신앙적인 모습이 오늘 입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입다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암몬 족속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 있진 않지만 사사기 11장 9절 말씀에 그는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과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쁘고 불규칙적이고 심지어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좀 진지하게 진솔하게 여러분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보십시오.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취업이 안 된다, 대학 들어가기 어렵다,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민만 하고 있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바로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당장 어렵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도박,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도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는 경솔한 서원으로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딸을 잃는 슬픔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했던, 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재물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지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뒤 없이 서원을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해야겠다는 식의 어리석은 발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거창한 말보다는 내 생활 중에 작은 봉사와 헌신을 더 기쁘게 받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약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서원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서 앉아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거룩한 서원을 한 가지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 거룩한 서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은 여러분 자신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